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 경험이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잠언 22장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느 교회를 들여다봐도 모태신앙이나 혹은 어린 시절에 신앙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비율이 중간에 믿게 된 사람들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믿게 된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어릴 때 교회에 성탄절이나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다거나 또는 미션스쿨을 다녔다거나 하는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 어린 시절의 신앙 경험이 평생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조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집안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신앙이 나에 대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여러분의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붙잡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할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명예와 은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물질을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명예와 은총입니다. 물질에 인색한 사람,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명예와 은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을 잘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데 그 모든 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는 얘기냐 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목에 힘주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말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저 물어볼게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그럼 100억 가진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합시다. 그럼 99억 가진 사람은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 하면요, 내게 있는 모든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100억을 관리하는 청직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100만 원을 소유한 욕심내는 부자도 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내 거야, 나만 위해 쓸 거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예요. 100억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흘려보낼 거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청지기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믿고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한테 맡겨줬더니 너는 나의 뜻을 위해 그 물질을 잘 쓰는구나.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많은 물질과 많은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잘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신대요. 그러면 그 복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것이고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면 내가 가진 것을 잘 흘려보낼 줄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과의 첫 번째 관계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잘 섬기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패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들을 좀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가 등장하죠.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앞에 패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노를 품은 사람, 울분한 사람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지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고 그래서 너의 영혼이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그러니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귀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그 주변에 붙여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가난한 이들을 잘 돌보는 청지기 사명 감당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그 메시지가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영혼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된 자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 자녀 교육의 문제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사교육비로 무려 27조 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27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돈이 교육을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부모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뭘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소위 말하는 성공 코스를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불쌍하고 미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먼저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청지기 사명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악한 이들과 사귀지 않는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29절 마지막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할 때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어린 소년 목동일 때 양을 맡아서 키웠습니다. 많은 양을 키운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때로 맹수들이 찾아와서 양을 빼앗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다윗은 도망을 치지 않았어요.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열심히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돌팔매를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 맹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날마다 훈련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맹수의 이마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열심히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날마다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 아십니까? 그가 열심히 악기를 연주하다가 소문이 납니다. 이 나라에서 악기 연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악기를 연주하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래서 사울 왕이 악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소문이 왕궁에도 들어가고 다윗이 왕궁에 초빙되어서 왕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또 하나, 다윗이 열심히 돌팔매질을 하면서 맹수로부터 양을 지켰어요. 그가 전쟁터에 갔을 때 사실은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형들에게 심부름, 아빠가 형들에게 음식 좀 갖다 줘라. 그 말을 듣고 그냥 음식 갖다 주러 갔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골리앗을 만났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합니다. 도저히 그를 이길 수 없다라고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사울 왕과 군사 모두가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용감하게 다윗이 나섭니다. 물론 그는 돌파매질 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돌팔매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때릴 수 있는 능숙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연습했거든요. 내게 주어진 양 몇 마리 지키겠다고 날마다 돌팔매질하는 연습을 했더니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다윗 안에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로 양육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아버지가 정말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준 가훈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훈이 뭐냐 하면 굉장히 투박해요. 정직과 최선입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어요. 너 정직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런데 정직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걸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셔서 그걸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청지기의 자세로 가난한 이들을 돌볼 줄 알고 좋은 벗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양육하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믿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흥업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